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네, 한 번 더요. 영적으로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삽시다. 네, 아멘. 자, 읽어드릴 말씀으로 빼앗긴 언약궤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5장 두 장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꺼져가는 이 복음의 등불이 다음 세대 지도자 사무엘을 비추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셨죠. 자,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 지도자이신가요? 맞습니까?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그 한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장 5장에는요 아이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대학생이잖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위기와 고난이 진짜로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응답이 우리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캠퍼스 마르투스들의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빼앗긴 언약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만. 자, 여기까지. 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알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전이야. 아직 드러나지 않아.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웠는데 어떻게 100% 패했어. 블레셋 사람이 패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하다. 주목님 이거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지금 오늘 칠까요? 하나님 어디로 칠까요? 막 계속 물어봤거든. 근데 오늘은 그런 물어보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진쳤다. 그래서 전열을 벌였다.
근데 둘이 싸우다가 졌다. 너무 막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4천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니 우리가요 졌습니다. 우리 4천 명이나 이 인원을 잃었어요. 군병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장로들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엘리 제사장 40년 재임할 때 그때 같이 성장했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왜 이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전투에서 패했을까요? 왜 패했을까? 좀 전에 얘기했거든. 왜 패했을까? 그 전에는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물며 기도원도 믿음 없는 기도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랑 소통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요? 전혀 소통의 역할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중직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가 패한 거야? 우리는 패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패했어? 그러더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방법으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볼까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이 군대들이 싸우고 있는 에베네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언약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결과예요. 왜? 그 당시에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돼.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아니야. 그냥 싸움에서 이기는데 언약궤만 띡 가버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택하신 그 계실 곳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찾아왔잖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찾아왔잖아. 이렇게 언약궤 앞으로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라는 6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자, 우리 신명기 12장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계속 거기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딱 민족을 통치하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이걸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야, 우리가 왜 실패했지? 우리가 왜 이 전투에서 실패했지? 언약궤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 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을 등지고 전혀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에 이길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눈앞에 승리가 막 보이면 내가 이 말씀 생각하지 않고 이길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승리할 생각에 나의 욕심에 가득 차서 말씀이고 뭐고 내가 다 내팽개치고 바로 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패하는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는고. 두 번째, 자, 이 언약궤가 다 옵니다.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있는 이 군대 진영으로 딱 들어와요. 자, 우리 딱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막 함성을 막 질러요. 와! 자, 우리 두 번째 뭐냐? 열광주의적 신앙은
승리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이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을 거 아니에요. 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근데 언약궤가 딱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와! 막 군인들이 야,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뭐해?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상대방 진영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 뭐라 그래? 야, 지금 무슨 왜 땅이 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울려? 왜 그런 거야? 아, 쟤는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왔구나. 저 진영에. 그 신은 어디냐? 우리가 듣기로는 애고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한 그 신이야. 엄청 강력한 신이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화로다.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 일을 어찌했을까?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승리하는 건가요? 언약궤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뭐의 능력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어디에 있어요?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영적으로 잘 지도받지 못했던 40년 동안 방치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만 있었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진영에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막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열광주의. 막 야, 우리 뭐 하자 하면 와 막 하고, 누가 뭐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래, 와 막 이러고 막 열광주의.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아닌 언약궤 자체의 기대는 미신적 태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미신적 태도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이번 주에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나 이번 달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2배, 3배 축복해 줄 거야. 미신적 태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언약궤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감정적인 분위기나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신앙이 막 뜨거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 무기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주목님이 이제 냉동만두를 이제 요리한다고 생각해봐. 냉동실에서 이제 막 만두를 꺼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에 탁 해서 기름을 둘러. 그러고서 막 뜨겁게 막 열을 가하죠. 막, 야, 맛있겠다. 다 익은 것 같아. 딱 먹었어. 근데 겉은 뜨거워가지고 막 바삭해. 근데 안은 아직도 냉동 그대로야. 이런 경우 있지 않았어요? 겉에만 막 뜨겁다고 해서 만두가 다 익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광적으로 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빈 껍데기라고요. 맛이 나지 않는다고요. 열광주의적 신앙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럴 때 우리 무기력한 모든 신앙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 생각하면 렘넌트, 그죠? 서밋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단어가 마치 내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내가 서밋이란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프레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나는 서밋이 될 것 같은 뜨거운 열정만 있어. 안에는 비었어. 내용은 하나도 없어. 말씀은 하나도 없어. 마치 그럴 것만 같은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의 내용은 뭐예요? 나 오늘을 실패하고 있어. 오늘 말씀이 없어. 내가 누구 생명 살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언약 하나도 없어. 근데 난 렘넌트래. 난 서밋이래. 우리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어느 한 거에 단어에 막 열광적으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뭐예요? 나의 어깨에 무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아, 난 렘넌트인데 왜 이래? 난 서밋이라며 나 왜 이래?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난 맨날 실패하지? 난 왜 승리하지 못하지? 열광주의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렘넌트, 서밋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 다 가졌지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지. 왜 단어의 프레임에 잡혀가지고 왜 내가 마치 막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기준을 막 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이거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이렇게 막 열광했는데요. 너무 제가 7절에서부터 11절을 쫙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화로다. 지금 저쪽에 이 언약궤가 들어갔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요. 이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9절에 오늘 뭐라 그러냐.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막 겉으로 열광만 하고 막 미신적으로 막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막 부적처럼 생각하는데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력으로 싸우고 있어. 뭐라 그래요 오늘? 강하게 되자. 대장부가 되라. 싸우라. Be strong. Be a man of courage. Fight.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과 정신력 가지고 승리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껍데기 신앙 때문에 계속 실패해.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예배 한번 들었으니까 난 오케이. 하나님 나 축복해 줄 거야. 나 누군데? 나 그루터기야. 난 남은 자야. 하나님 나 축복해 줄 거야.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실패하는 거야. 세상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강하게 되자. 대장부가 되라. 싸우자. 이러고 살고 이게 얼마나 우리는요 영적인 힘으로 싸워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언약궤가 도착했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바로 패배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0절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창피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 저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와 있어. 저 신은 애굽에서부터 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갈라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힘있게 이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나의 강한 정신력으로 그 사람들이 이겨버렸어.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이스라엘의 신 별거 아니네.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대장부가 되고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신이었네.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 복음 가진 자로 세상에 나가서 정신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조차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창피하게 야 네가 믿는 신 별거 아니네. 우리가 강한 정신력으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어. 언약궤 뺏어와. 필요 없어 너한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빼앗기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가 의지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이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직 해산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애를 낳다. 갑자기 이 진통이 와서 애를 낳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비니아스의 아내가 이가봇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제?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이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두 번째, 빼앗긴 언약궤가 성취시킨 언약입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성취시킨 언약. 자, 그래서 이 4장이 딱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언약궤가 딱 빼앗기면서 암울하게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치욕스럽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모욕적으로 굴욕적으로 우리가 패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도 34,000명이나 죽었어. 인원도. 지금 그런데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자, 5장에 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딱 가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까지. 자, 그래 뭐예요? 이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있어요. 그 아스돗이라는 이 성읍의 그 지방에 가장 유명한 신이 뭐냐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주목님이 찾아보니까 밑에는 물고기야. 그러니까 리틀 멀메이드 있잖아. 인어공주야. 근데 위에는 막 강력한. 그러니까 인어공주의 아버지 왕 있잖아 거기. 물고기의 그 물고기 나라의 그 왕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근육질이야. 막 물고기. 다곤이거든요. 그 다곤 이렇게 있는 다곤의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다 가져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 날 딱 일어났더니 이 다곤이 사람 모양. 여기는 사람, 여기는 물고기잖아. 이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마치 절을 하듯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얼굴이 다 쓰러져 있는 거, 절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다곤을 막 다시 일으켜. 무슨 신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 막 일으켜. 딱 잘, 제자리에 딱 났어. 그 다음날 딱 했더니 그 다음날에는 뭐야? 이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또 엎드려져. 이 언약궤 앞에 마치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은요,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한 거예요. 언약궤가 다곤 신전 옆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것밖에 안 돼.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완전 다 두동강이 나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시작으로 그 지역에 계속 독한 종기가 막 이게 피부병 같은 게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민족은 패인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갔었던 그 아스돗이란 땅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길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갔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우리의 신의 모가지를 날려버리고 우리의 신을 완전 다 진멸할 수 있는 독한 종기가 아무리 막 경배를 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냐? 가드라는 지방으로 가요. 이 가드라는 지방으로. 그래서 가드라는 지방으로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 언약궤,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신다. 이 성경에서 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갖는 의미는 능력, 권능,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시다는 뭐냐면 엄중히는 히브리어로 카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단어에서 거룩과 영광이 파생됐어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나타나고 블레셋 사람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여호와의 손이 다곤 신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요. 가드로 가니까 거기에 성경에 뭐라냐?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있대.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골리앗이 어느 나라 어디 지방 사람이냐? 가드 지방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거든. 골리앗의 키가 2m 70이나 3m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크죠. 근데 이 큰 사람도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딱 뿌리시니까 다 쓰러지는 거야.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넘어가요. 에그론으로 계속 막 도망가는 건데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언약궤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블레셋과 같아요. 이 세상은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가드에 갔더니 큰 자들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커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집안 좋은 사람 너무 많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심판, 우리에게 능력.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 언약궤가 이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가요.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가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 이 언약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신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다 완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이 언약이 가서 영적 싸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힘없어? 너 능력 없어? 너 실패했어? 지금 좌절했어? 너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알았어. 너가 말씀만 붙잡고 있어. 언약궤가 나가서 다 싸워줄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자, 이제 이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제는 여기에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 자, 에그론에 갔더니 에그론에 언약궤가 도착했더니 에그론에 또 신이 있어. 아까 다곤 신처럼. 에그론에 어떤 신이 있냐?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알세붑. 우리 신약에 가면 바알세불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야. 바알세붑은 어떤 뜻이냐? 바알은 신이란 뜻이에요. 세붑은 무슨 뜻이냐? 파리야. 파리가 신이래. 참 사람들이 정말 그죠? 파리를 어떻게 신으로 모시지? 되게 신기해. 바알세붑이에요. 이 블레셋에서 가장 센 신이야. 에그론에 있는 가장 센 신. 신약에서 있는 그 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센 신까지도 그곳에 강한 종기와 독을 딱 뿌려가지고 거기서 완전 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야. 이건 뭐냐? 블레셋의 우상숭배 가장 중심에 있는 심장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를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바알세붑은 뭐냐면요, 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이 사무엘상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에그론의 이 바알세붑은 뭐냐면요, 바알세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그 블레셋에서 섬기는 가장 센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해. 근데 거기에 뭐가 갔어? 언약궤가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멸하는데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보낸 그 언약궤,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 가서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는 모두 우상을 다 멸하고 그 사단의 심장부를 완전 머리를 박살내는 그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심장부에 가서, 그 블레셋의 심장부에 가서 언약궤가 그 머리를 완전 박살내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자, 결론. 자, 그래서 이 주목님이 이 세 개의 이 지역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보면은 이제 지도를 보면 삼각형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게 삼각형이야.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왜 하나님이 굳이 언약궤가 왜 여기를 이렇게 가게 했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너무 더 깨달았던 게 뭐냐,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세 개를 언약궤가 간 거야. 가면서 우상을 다 완전 무너뜨린 거야. 뺏긴 줄 알았더니 가서 엄청난 언약을 성취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보니까 이 하나님이요, 출애굽하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정복을 시켰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다가 나이가 들었어.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복하다가 남겨둔 지역이 이 3군데인 거예요. 정복을 다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인간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 90%, 한 95% 다 점령했으니까 나머지 여기 조금 해봤자 괜찮겠지. 남겨둔 거예요. 인간이 남겨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드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그론에서 바알세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겨놓은 거에는 완전 불신앙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사단이 출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남겨두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겨둔 거는 불신앙, 우리를 대적하는 이 흑암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이 남기는 거는요, 불신앙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나를 대적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힘의 원리는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 이 정도 95%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됐지, 5% 남겨두면 어때?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 100% 가서 다 점령해라.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건 뭐라고? 10분의 1이 황폐해지더라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 듀나미스 대학국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현장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남기신 것이다. 어디에?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내가 그렇게 불평불만 많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고 내가 만나기 싫었고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요 나를 그 현장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불신앙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사무엘과 같이 이 어둠,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령의 불을 일으킬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군요. 이거 붙잡고 가면 오늘 예배 승리한 거예요. 아멘? 우리 두나미스 모든 마르투스들이 모든 현장에서 내가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된 우리 주말 되길 우리 하루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론 찬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빼앗긴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언약이 빼앗겼지만 그 언약이 세 군데를 돌면서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나는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승리하셨다.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을 꺾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그 일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나를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언약궤를 빼앗긴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발견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이 빠진 열정과 승리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학교, 직장,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빼앗긴 듯이 보이는 언약궤가 세상의 왕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와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